오늘 이 말씀은 이사갈 자손들이 땅을 배분받는 장면입니다. 이사갈이란 사람은 야고보의 12아들 중에 9번째 아들입니다. 순서상 주목을 받기 어렵죠. 이름을 얻은 자라고 해서 얻었다라는 의미로 이사갈이라고 붙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여호수아 19장에 그들이 배분받은 땅의 지명들도 보면 익숙한 이름도 한두 개쯤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잘 모르는,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성읍이나 마을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그러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한 지파입니다. 그들이 얻은 이 땅을 평원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평원은 평야처럼 넓은 땅이긴 하지만 또 산으로 둘러싸인 땅이기도 해서 거기를 계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평원은 이스라엘의 식량 창고 같은 데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에서 나오는 이 곡류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평원은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의 심장과 같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기에서 역사적 사건들이 꽤 일어났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혹시 아십니까? 그것도 여기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어디가 좋을까 하고 겨울 궁전 자리를 찾다가 이스라엘 평원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굉장히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이 심판받아 죽은 땅도 바로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여기는 비옥한 땅과 동시에 권력과 심판이 교차하는 바로 그런 땅으로서 이스라엘 평원이 이사갈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다볼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변화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와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다볼산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떤 여인으로부터 잘 섬김을 받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준 바로 그것이 수넴 여인의 땅 수넴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길보아가 바로 이 이사갈 지파의 땅에 있는 길보아 산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여러 사건들 또 주목받을 만한 일들이 일어났던 그 땅이 이사갈 지파의 땅이고 이 땅은 곡창지대로 옥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이사갈 지파는 좋은 땅을 배분받았습니까? 아닙니까?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은 스불론 지파보다 더 좋은 땅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어떤 조건을 가졌을 때 행복할 거라고 추정하는 그 추정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다른 지파보다 좋은 땅을 받았는가?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은 정말 복된 땅인가? 아니면 저주의 땅인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조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배우자를 잘 만나서 행복하고 저 원수덩어리 같은 배우자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였다. 혹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나라를 잘못 만나서, 내가 직장을 잘못 만나서, 심지어는 교회를 잘못 만나서 내 신앙생활이 이렇다. 전부 선택과 조건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나 나의 복된 상황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선택의 중요성을 바라보다 보니 이 땅을 배분하는 사건에서도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은 정말 좋은 땅인가 아닌가? 이 땅이 곡창지대고 옥토라고 하니까 좋은 땅이겠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 모든 상황은 바로 땅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믿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9장을 현재로 놓고 400년의 시간이 흘러 미래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미래에 400년이 흐른 이후에 이사갈 지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이사갈 지파를 말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고, 이것은 때와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 줄을 안다는 것을 성경 번역에서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전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아는 지파였다라고 묘사합니다. 도대체 400년의 흐른 후에 400년의 세월 이후에 이사갈 지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변모했는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12장이 기록되는 지점은 역사적 상황이 이러합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이 왕조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땅을 사울 왕가의 군대와 자손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죽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울 왕가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전 국토의 4분의 3 가까이를 사울 왕가가 지배하고 있고, 남쪽에 조그만 땅, 4분의 1도 되지 않는 조그만 땅을 헤브론 중심으로 왕이다라고 했던 다윗 왕이 출현한 그 시기입니다. 그때 이 북쪽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로 이동을 하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왕위가 있다고 하신다. 그때 이사갈 지파 말고도 타 지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2장에는 그때 모여든 다윗을 도왔던 지파들의 용사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지파는 칼을 휘두르는 용사요, 어느 지파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이다 라고 묘사한 반면 이사갈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지파라고 합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파라는 겁니다. 그들은 권력 분쟁 속에서 열세에 있던 다윗을 택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 사울을 택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판세를 세상적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별력으로 읽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시세를 알고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윗 왕가를 만드시려고 하니 우리는 그와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지파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브레인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지파는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성경 외의 자료를 보면 이게 보다 분명한데요. 성경 외적인 자료인 미드라시라는 유대 전승 자료가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 자료에 보면 이사갈 지파를 율법 연구의 대명사 같은 지파라고 말합니다. 쭉 자료를 뽑아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을 많이 나오게 한 지파가 이사갈 지파며, 율법학자들이 많이 나온, 마치 어느 학교에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처럼 율법학자들을 양산해 놓은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전승 자료에 보면 이사갈 지파는 율법을 전념하여 공부하며 영적인 복을 민족에게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평원을 중심으로 지파의 땅을 확보한 이 이사갈 지파가 그 땅 때문에 땅이 좋고 곡창지대라서 풍부한 물산을 통하여 이 지파가 이렇게 400년이 흐르도록 좋은 지파가 되었을까요?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평원에 발굴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이제 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고고학적 발굴 자료에 보면 농사 기법이 굉장히 발달했던 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땅은 전쟁터였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옥토로 끝나는 마냥 좋은 땅이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이 땅은 전쟁터였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 평원이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목이었고, 동시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고대 근동의 길 중에 비아 마리스라는 길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드나드는 길임과 동시에 군대가 이동할 때 이 길을 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평원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드나들 때는 물산이 풍부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군대가 이 길을 다닐 때는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이 땅은 옥토이기도 했지만 전쟁의 요충지였고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사사시대 때 보면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서 이 땅의 모든 곡물들을 수탈해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이 땅에서 전투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격전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요시야 왕 때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쳐서 요시야 왕이 전사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요한계시록까지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터를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이 아마겟돈이 바로 여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평원은 옥토인 것도 맞지만 세상 모든 권력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격전을 치르는 전쟁터입니다. 아마 이사갈 지파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늘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황금빛 곡식도 있지만 흙먼지 일어나는 누런 먼지도 바라보면서 이 둘 중에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까? 황금빛 곡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모든 우상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섬기라는 건 나도 섬길게, 바알을 섬기라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라고 하면 아세라를 섬길게, 대신 나만 건드리지 말아줘, 세금 꼬박꼬박 낼게, 뭐 이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거짓된 풍요가 아니라 이사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대 이들을 율법의 지파 그리고 말씀의 지파라고 하는 거 보면 그들은 늘 주님 앞에 결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왜 이런 땅을 주셨을까? 이렇게 침략받기 쉬운 땅, 너무 좋아서 누구나 탐내는 땅,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시세를 분별하는 영적 예민함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으려고 했고 그 뜻이 읽어졌을 때는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던 지파였습니다. 그랬기에 우세를 갖고 있는 사울 군대를 내려놓고 열세에 있는 다윗의 군대를 지지하는 지파가 되어서 이 북쪽에서 그 남쪽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두 가지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타협하는 인생이죠. 내가 삶을 누리기 위하여, 적당히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렁더울렁 섞여 살아가는 모습이 첫 번째 선택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잘 가지 않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 힘든 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이며 나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라고 타협하며 사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님만 의지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눈물을 멈추기보다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서리라 하며 오히려 힘든 길을 걸어가는, 기쁨의 단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택하여 뼈아픈 인생의 후회를 아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핵심 동력자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이나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그 성경에서 뭇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역자로 인정받던 그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데마입니다. 초창기 바울의 사역에 동력을 했고 바울의 복음 전도에 앞장서서 도왔던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잡히게 되고 감옥에서 풀려나기는커녕 2차 투옥, 3차 투옥으로 이어지는 험악한 상황이 되자 이 데마는 로마로 가기보다는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글을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진정한 동력자였던 그가 타협과 변절의 아이콘으로 신약 성경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그는 사라집니다.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추적 기사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기록 외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는 세상의 안락함, 고난보다는 타협, 눈물보다는 즐거움을 택해서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어떻게 끝에 인생을 끝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데마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들의 안일함과 또 타협의 자리에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비옥한 땅을 차지했지만 끊임없이 침략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적들과 타협하기보다는 말씀을 붙잡았던 지파의 400년 역사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환경이 그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대처하는 태도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운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를 묵상하다가 시편 126편 5절 6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쳐났다. 이게 1절 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이 땅은 짐승들만 살 수 있는 몹쓸 땅이 되어 있고 씨앗을 뿌려도 곡식을 거둘 가능성이 없던 험악한 땅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게 할 그날을 기대하며 나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다. 이렇게 시편은 마무리됩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씨앗 뿌려봐야 짐승들이 다 먹어치우거나 비 와서 떠내려가거나 보십시오. 이 땅이 곡식이 자랄 땅인지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지 않기를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편 126편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한 랍비가 이 시편 126편의 결론을 감사라고 규정짓는 것을 보고 이게 왜 감사지? 이거는 절규 아닌가? 그런데 그 랍비의 의견이 맞았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감사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태도를 돌려주는 것, 그것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을 감사라고 한다. 근데 신앙의 자리에서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를 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얼핏 보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기대하고 있으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헬라어로 보면 받은 줄로 하는 이 엘라베테라는 동사가 완료형,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받았다 너희는. 그러니까 감사해라. 아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감사해라.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신앙의 눈으로 감사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표현,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감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그 심령 속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말할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감사를 해. 이게 얼마나 나쁜 상황이야. 이사갈 지파에게도 말했을 겁니다. 적들이 침입하는 땅 오히려 이사를 가. 이 이스라엘 평야는 격전지야. 전쟁터야. 떠나. 근데 왜 이들은 떠나지 않았을까요? 또 왜 시편 126편에서는 왜 그들이 감사의 눈물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렸을까요? 제가 뇌과학에 대한 책들을 좀 읽는데요. 그러다가 이것을 풀이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뇌에서 감사를 담당하는 회로는 불평을 담당하는 회로와 겹쳐서 동시동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전대상 피질에서 감정의 인지와 기능을 조절할 때 감사가 반응을 하면 차단이 되어서 불평이 일어나지 않고, 불평이 일어나면 차단이 되어서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 이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편도체가 공포와 불안과 불평과 짜증을 만들어내는 안테나 같은 데래요. 그런데 이 편도체가 작동하기 전에 전전두엽 피질에서 감사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이 편도체의 기능이 격화되어 버리는 거죠. 조금 다르게 또 설명해 볼까요? 시상하부에서 화학적 물질들이 나와서 뇌를 흘러가게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쁨의 물질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고, 공포와 두려움과 짜증을 유발하는 코르티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전부 뇌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이 코르티졸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면 코르티졸은 막혀버리고, 코르티졸이 나오기 시작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막혀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불평의 요소가 뇌에서 나오지 않고, 불평의 요소가 나와버리면 감사의 요소를 끄집어낼 수 없는 뇌 구조가 된다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밝혀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왜 이런 데서 씨앗을 뿌리게 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 마음에 감사를 담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뇌과학자들의 이론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생각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을 수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가속 페달이라면 감사는 브레이크입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밟아야 하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보다는 우리 조건이, 상황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이 다른 지파보다 더 좋은 땅인지, 내가 놓여있는 이 상황이 다른 지파보다 더 나은 것인지, 내가 만난 배우자가, 내가 만난 직장이, 내가 만난 교회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 속에서 짜증내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가 메마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 뇌과학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 바꿔보면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이 잘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 선택을 통하여 내가 누릴 수 있다고 믿지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사갈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그러니까 이 태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쳐나고 불평, 불만의 요소, 악조건의 요소, 적들이 침입하는 그 모든 걱정, 근심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또한 이사갈 지파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풍요가 있더라도 내가 잘못된 태도를 취하면 그 풍요는 영적 나태함으로 이어집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의 이유로 삼아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풍요가 올 때도 감사하고 고난이 올 때도 감사하면 결국 고난과 그 풍요는 우리에게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상황을 바꿔달라는 것.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신실한 관계를 갖고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로 채워가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 때 세상은 바르게 보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다른 지파가 보지 못한 시세를 알아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여 이웃 지파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 지파가 되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리는 고달픈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보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감사의 신앙인이 됩니다. 심리학계에서 리치 윌커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목회자면서 상담 심리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주창한 테라피가 있는데 그것을 감사 테라피라고 합니다. 감사요법? 많은 사람들이 뭘 감사한다고 고쳐지겠나? 많이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전성기 시절에 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설상가상 그는 암까지 발병하여 인생의 절정기 전성기 시절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치료법을 말하는 그가 과연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주목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정말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말하기를 자기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하반신 마비와 몸이 병들어 암이 발생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택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매일 일어나 여전히 건강한 팔과 건강한 눈과 귀와 입을 주셔서 휠체어를 타고라도 움직일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리스트로 작성하는 것을 택하는 것. 나는 첫 번째를 택하지 않고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하나님, 오른팔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왼팔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아침마다 오른눈, 왼눈, 오른쪽 귀, 왼쪽 귀, 입,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그 리스트를 작성하며 주님의 뜻을 묻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요법을 통해서 무슨 치료가 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리치 윌커스 박사의 치유에 동참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게 되는 그 이전의 전성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전성기를 그는 하반신 마비가 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암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90세까지 자신의 사역을 잘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시작하자 내 뇌는 고통의 통증을 집중하는 대신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사명에 집중하게 했다. 윌크스 박사가 책에 기록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사가는 비옥한 땅으로 보였지만 전쟁터였던 그 땅을 이런 땅을 주셨을까 하지 않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며 말씀에 집중했을 때 율법학자를 배출하는 지파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갔을 때 다른 지파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선지 지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땅에 서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어떤 땅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선택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